1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은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를 보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언제 선택해 주셨냐?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고, 누구 안에서 선택해 주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왜 선택해 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해 주셨고, 또 무슨 목적으로 선택해 주셨느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와 성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선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뭐냐? 우리가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단어가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구속이죠. 구속, redemption, 구속. 둘째는 뭐냐 하면 경륜이란 단어예요. 경륜. 셋째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게 중요한 단어는 첫째는 구속이요, 둘째는 경륜이요, 셋째는 통일입니다. 통일. 그러면 구속이란 뭐냐? 구속, 첫째 구속.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속이란 단어는 참 어려워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단어가 구속이에요. 왜? 구속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당하였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겼다. 시계를 끌어서 맡기고 돈을 빌려 썼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돈을 갚고 물건을 산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돈을 갚고 자기 물건을 찾아온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또 1세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돈이 너무 궁해서 굶어 죽게 되면 자녀를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면, 그런데 후에 돈이 생겼다 그러면 돈을 주고 노예된 자기 자녀를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문자적으로는 다시 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사오다. rebuy, redemption이지만은 repurchase, 다시 사오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올 때에는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주고 사와야 되냐면 속전을 주고 사와야 돼요. 속전을 주고 구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속전의 속자하고 구원의 구자가 합쳐가지고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은 뭘 주고 구원하는 거라고요? 속전, 영어로는 ransom, ransom, ransom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당포에 있는 걸 구원해서 다시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귀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무엇을 주고 어떤 속전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어떤 속전을 주셨다고 했냐면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죄의 종된 우리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속전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죽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제사 지낼 때에 짐승을 죽이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운소 위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을 치루어야 이것이 속전이 되어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냐면 구속 곧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속은 무엇에 노예된 우리를 풀어준 거냐? 죄에 노예된 우리를 풀어준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으로 치루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뭐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참 기꺼이 먼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무엇을 따라서?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는요, 인색함이란 단어가 없어요. 항상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자린고비처럼 안 주십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죄 사함을 주시는데, 야, 너 죄는 99%만 용서하고 1%는 남겨놓겠다. 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 용서하란다. 이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완전하게 100% 풍성하게 깨끗이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 그랬잖아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뭔가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리뎀션.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얻는 3대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사죄와 칭의와 화친. 사죄, 칭의, 화친. 막 졸다가도 누가 목에다가 칼 대고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 3가지가 뭐냐? 그러면 딱 깨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칼 때문에 떨려서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사죄와 칭의와 화친입니다. 그러면 사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구속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동개비다 해갖고 강도도 도망간 데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는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구속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지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냥 있으면 안 되냐?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져 영영한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 둘째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God's plan.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God's purpose.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 혹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 목적,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경륜이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파워가 있어가지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는 것은 통계 개념 아니겠어요? 통계. 우리 집사님 중에 통계학 교수님도 계신데, 우연이라는 것은 통계를 계속 내다가 이상하게 잘 안 맞는 게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걸 우연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지, 그 우연이 무슨 파워가 있어서 역사를 움직이고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우리 운명을 지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운행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경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륜 계획을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참 이것이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어로 하면 이게 majestic한 것이에요. majestic, 얼마나 위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운행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운행의 계획을 기뻐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계획은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 건가? 오랜 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왔다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이요, 오랜 동안 인류에게 비밀로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 놀라운 경륜을 모르게 했다고 했어요? 알게 했다고 했어요? 알게 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역사 운행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이 무엇인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셨던 역사 운행의 계획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가 차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 저는 역사 전공이에요. 교회 역사 전공입니다. 제 전공이 그거예요. 저의 PhD 디그리가 바로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는 뭐냐? 역사는 어떤 사람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고. 역사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자라 그래요. 또 역사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다 그래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진화론자. 뭐 발전하긴 뭐가 발전해? 근데 뭐가 발전한다. 또 어떤 사람 역사는 뭐냐? 돌고 도는 거다. 돌고 도는 거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거다. 무슨 뭐 물레방아 역사가 돌고 돌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돌고 돈다든가 무슨 뭐 무조건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관은 그냥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역사를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운행하다가 역사는 끝나는 지점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는 딱 종결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천년왕국이 있다는데 지상 천년왕국, 난 성경 아무리 지금까지 봐도 지상 천년왕국이란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천년왕국이 어디 지상에 건설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이사야서 있다는데 이사야서도 그게 다 지상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지 그것이 무슨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하나 가지고 지상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난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런 헛된 논리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고 역사는 딱 끝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며 역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종결이 오게 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역사, 그러면 역사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경륜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속전을 치루어 택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역사라.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History of Redemption, 역사, 구속사,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류 역사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이 세상이 뭐 3도 6개를 돌고 돈다 하지 않습니까? 돌긴 뭐가 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는 무슨 돌고 돈다, 슈팽글러 같은 사람 돌고 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모르겠다 하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면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게 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더 이상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결혼하는 것도 없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영생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응? 자,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병만 없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늙는 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배고픈 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슬픔만 없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저 애새끼들 속썩이지만 하면 참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참 좋겠다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 땅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위대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뻐하시고, 그 계획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비밀로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어떤 학생들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경륜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가 네 운명 결정하면 그래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네가 네 운명 결정하면 네가 정주영 씨보다 더 위대한 회장이 되든가, 뭐 오바마 대통령이 되든가 그러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운행의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와 구원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와 구원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저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이 에베소서는요 참으로 스케일이 큰 책인 것입니다. 10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속하신 범위가 뭐냐 하면은, 범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통일의 반대는 뭔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맨날 우리가 그 노래 불렀고, 우리는 어려서 그런 그 표를 많이 외쳤습니다. United we live, divided we die. 합치면 살고 나눠지면 죽는다. 우리가 그런 구호를 많이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었는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예? 갈라지면 죽는다,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의 반대는 뭐예요? 분리죠.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원해요. 왜?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통일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북한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갈라져 버렸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요,
분리가 돼 버렸어요. 분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통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통일이 필요한데,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마누라 잘못 얻어갖고 그렇게 된대. 이 마누라 뭐 잘 얻을래도 딴 여자도 없어갖고 잘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건 뭐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가 참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아담은 잘못됐습니다. 아담의 경우는 마누라 말을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법칙 없는 예외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요, 요 아담의 경우는 완전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마누라 말 듣고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인류 역사의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서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통일을 시키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 믿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도 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동물 하기도 피곤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물 보면 기린을 보니까, 기린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끌고 다녀요. 그러면 사자가 와가지고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기린이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 낳는 것 중에 거의 3분의 2는 사자한테 잡혀먹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린도 아이고 하나님 새끼를 낳아도 어째 사자가 와서 다 잡아먹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 기린도요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안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요 지금 인간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토매금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다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요, 모든 짐승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때 짐승들도 있을 건데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이렇게 된다. 독사굴에 애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질 않아요. 물질 않고 또 뭐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사자가 뭐 어린 양 안 잡아먹어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다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이런 피조세계의 원리가 있느냐?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피조 질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이 다 통일이 된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통일이 된다. 이런 날을 가리켜서 바울은 영광의 자유의 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종교의 한부 창시자 이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의 한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구속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의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분리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과 피조물을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위대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져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경륜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저는 어떤 인생이 위대하냐?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 28살 때에 저의 인생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경륜과 기획을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 내 인생이 복되는 최고의 비결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될 수 있느냐고 기도했더니 되라고 하셔갖고 그래갖고 사인을 받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이 목적을 떠나서는 인간은 어떤 위대하고 고상한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그 피를 속전으로 치루어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의 방황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위대한 경륜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경륜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인생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그 피로 통일하기 위해서 위대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시대가 끝날 때에 위대한 영광의 부활을 해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조금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아버지 이 땅의 잠시의 나그네 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하는 성도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정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